네,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겠습니다. 이제 봄입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또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나이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요. 30살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7년의 풍년이 시작된 지 2년 만에 애굽으로 식량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5절과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기는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 자신이 이 애굽에 오게 된 이유를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언제 깨닫게 되었을까요? 바로의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더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애굽 왕의 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려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일 거야. 내가 이 집에서 출세해서 우리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야지 그랬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집 가정 청무가 되었을 때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럼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나 아니면 거기서 감옥의 재반 업무를 다 담당했을 때도 그때도 깨닫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최소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뭄의 해가 되어서 총리가 되고도 7년 풍년이 지나고 가뭄의 해가 되어서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와서 식량을 구할 때가 되었을 때에 우리 가족들도 지금 식량이 없어서 위험할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그래서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이 7년 가뭄에서 구하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요셉이 무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애굽에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 전까지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무슨 힘으로 버티며 살았을까요? 어릴 때 꾸었던 꿈 때문이었을까요? 꿈을 두 개 꾸었죠. 하나는 형들이 만든 그 곡식단, 형들이 만든 묶은 곡식단들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들의 절을 하는 모습을 꿈을 꾸었고요. 또 한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절을 받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 이 시간을 잘 버텨야지. 그러며 살았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꿈을 하나님께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꿈을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려와서 애굽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힘들 때마다 내가 왜 그때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그러면서 어쩌면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1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요셉에게 그 꿈은 버틸 힘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꿈이었을지도 모르고요.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오히려 후회스럽고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꿈이 결코 13년간의 시간을 버티게 해준 힘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의 의미는 언제 깨달았을까요? 그것도 아마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리고 형들이 정말 자기 앞에 나타나서 절을 할 때, 아, 이것이 바로 그 꿈이구나.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열심히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3년 동안의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애굽에 먼저 보내셨다는 그 자기 인생에 대한 확신 때문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13년이라는 시간을 버티게 해 주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버텨야 하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꿈을 주셨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힘들 때마다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버텨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뭔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살지 않았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요셉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고해달라고 했던 그 말이 바로 늘 자신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 억울함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이 억울한 상황에서 건져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바로 요셉이 늘 했던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술 맡은 관원이 그 감옥에서 나가서 전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도 요셉은 좌절하지 않고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또다시 그렇게 또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처럼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다 간 한 사람을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름은 위지안이라는 여인입니다. 중국 여인인데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에서 학위를 마치고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3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상하이 푸단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기도 있고 프로젝트 올리는 프로젝트마다 다 이제 정부에서 프로젝트를 주는, 그래서 북유럽의 그런 친환경 에너지를 중국에 도입하려고 하는 아주 큰 국가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던 2009년 10월에 말기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정신없이 달려와서 살았던 그 짧은 인생을 2011년 4월에 마감하기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남겼던 그녀의 블로그의 글들을 모은 책이 출간이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오늘 내가 살아갈 이유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데요. 이 책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 개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곁에 있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었다.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떠세요? 좋지 않으세요? 정말 바쁘게 학위를 따고 결혼도 하고 교수가 되고 프로젝트를 따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지만 그렇게 뭔가를 위해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훨씬 값진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부나 우리 동성인 분 한번 손잡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손잡아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랑은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또 이거 외에도 참 많은 것들이 감동을 주는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잘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심는 일인 것 같다. 어떤 씨앗은 내가 심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뒤에도 쑥쑥 자라나 커다란 나무가 되기도 한다. 살다가 혼자 비를 맞는 쓸쓸한 시절을 맞이할 때 위에서 어떤 풍성한 나무가 가지와 잎들로 비를 막아주면 그제서야 알게 된다. 그때 내가 심었던 사소한 씨앗이 이렇게 넉넉한 나무가 되어 나를 감싸주는구나. 나중에 더 많은 미소를 짓고 싶다면 지금 삶의 매 순간을 가득가득 채우며 살아야 할 것 같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남았든. 네, 이 여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는 것 같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도 하나님을 향하여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의 씨앗, 또 우리의 작은 기도의 씨앗들이 이제 자라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 씨앗이 되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과 감사의 선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살았지만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종이었지만 가정 총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이고요. 감옥에 가서 억울했지만 간수장에게 인정받아서 감옥 살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모든 경험과 그때 얻었던 모든 지식들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시간 동안에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사람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고요. 애굽의 정치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시간 동안 총리로서 필요한 자질을 그렇게 갖추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총리로 사용은 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으니까 그 7년의 그 풍년과 7년의 가뭄 동안에 그 분명히 총리로는 사용하셨을 것이고요. 고센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주해 오게는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7년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지난 후에 애굽이 부강하게 되고 난 뒤에 바로의 왕권이 강화되고 난 뒤에도 요셉이 그렇게 계속 총리가 그 자리에, 그 총리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요셉이 정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숙청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잘했지만 정적들이 늘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밥도 같이 앉아서 안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3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요셉이 총리였는데요. 애굽 사람들이 그 부하 애굽 사람들이 요셉 총리인 요셉과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을 안 먹었대요.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부정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애굽의 신하들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기회를 엿보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가 정적들에 의해서 다니엘처럼 모함을 받아서 위기를 겪었다거나 관직에서 쫓겨났다거나 숙청을 당했다는 기록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에서 우리나라 재상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황희정승인데요. 이분은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24년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를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창세기 47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야곱이 애굽에 이주해 와서 17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바로 왕이 요셉에게 성대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야곱이 죽을 때까지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얼마였냐면 요셉이 형들을 만난 것이 총리가 되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의 흉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와서 야곱이 17년을 더 살다 죽었으니 이것을 다 더하면 한번 계산해 보면은요,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7년에다가 2년에다가 17년을 더하면 26년 동안 최소한, 이거 최소의 기간입니다. 뭐 야곱이 이주해 오는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빼고요, 정말 딱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 7년에 2년에 17년을 더하면 27년, 최소한 27년 동안 애굽의 총리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의 기록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요셉이 110세에 죽기까지 애굽에서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며 잘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러니까 그가 110세 죽을 때까지 여전히 권력과 지위를 인정받고 살다가 편안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총리로서 그 애굽 땅에서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덕망이나 실력을 충분히 인정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이 13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얻어졌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훈련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갖추었던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그 애굽이 부강해졌을 때 그 총리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처음부터 알고 가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요셉처럼 꿈도 잘 안 줘요. 그렇죠? 요셉처럼 꿈 받으신 분 계신가요? 요셉처럼 꿈도 잘 안 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현재에 충실하며 내 앞에 있는 모든 상황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고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러면 전혀 힘들지 않았을까요? 요셉도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이 지어주었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창세기 41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13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총리가 되고 결혼하여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므낫세라고 지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내 고통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그동안의 시간이 고통이었다는 것이고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는데요, 창성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창생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의미로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에게도 이 13년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고통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에 지배당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희망 없어 보여도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야곱이 죽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요셉에게 와서 또 자신들의 잘못을 빌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형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입니다라고 이 17년이 총리가 되고 17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셉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형님들 괜찮습니다. 이제 제가 총리가 돼서 이렇게 17년 동안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권력과 재산과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꿈도 이루어 주셨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당신들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똑같은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해 주셨다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위해서도 살지 않았지만 총리가 되어서도 그것이 전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해 주신 그 은혜, 자신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그가 평생을 살아갔던 이유였습니다. 사람들은 힘들 때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못하고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이 요셉처럼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좀 원망스러워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지 못하고요, 잘 나갈 때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힘들 때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잘 나갈 때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늘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이렇게 믿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힘들 때나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잘 될 때나 늘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소중합니다. 우리가 뭔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누렸던 그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고요. 요셉처럼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씨앗을 심듯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하루하루가 주는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하는 모든 행동과 말과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며 들으시며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하루의 삶들을 믿음으로 씨앗을 심듯이 살아가게 하시고 힘든 시간과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말게 하시며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도 매 순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과 사역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서 요셉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